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한 7주 걸릴 것 같습니다. 7주 이후에 11월 9일 주일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대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약속을 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수술 후에 무릎이 회복되면 복귀하겠습니다.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죠.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선 뭐가 빠졌어요? 언제 올 것이라는 그 날짜가 빠져 있죠. 제가 회복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만약에 제가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서 이제 아직 덜 회복됐습니다 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제가 복귀를 안 했다고 해보세요. 더군다나 연락 두절이에요. 이창식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다른 담임 목사를 찾는다. 2번 끝까지 기다린다. 1번이 아멘이에요. 2번이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하시면서 너희들 중에서 내가 다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니까 두 천사가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하신 그분께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환상을 본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했단 말이에요.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언제 정확히 올 것이라는 얘기가 빠진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은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제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될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내 마음대로 살까?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늘어날 때, 또 교회가 어느 정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때 로마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던 제자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는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 15장 이후에 그 마지막 재앙 중에는요 바벨론의 무너짐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은 곧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을 지금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로마도 결국은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제자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요한계시록 15장 바로 직전에 제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비슷하지만 다른 환상입니다. 무엇이 비슷하냐면 낫으로 추수하는 것은 비슷해요. 하지만 다른 각각 2가지를 추수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낫을 휘두르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첫 번째로 무엇을 거두시느냐? 곡식,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거둔지 한번 볼게요.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을 보면요, 그 틀에서 그 틀이 밟히면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이 피가 온 세상 사방,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체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1600 스타디니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북쪽부터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 심판의 피, 그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학을 가르치셨던 김철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추수 심판 환상에서 전자, 이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전자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최후 심판 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 나라로 거두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후자, 포도송이를 말합니다. 후자는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 천사에 의해서 형벌의 장소로 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잖아요.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냥 거두어 드린다로 끝나요. 그런데 이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이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낫을 거두어서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근데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틀에 넣어요. 포도주 틀에 넣어요. 근데 틀을 밟으니까 거기서 피가 사방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행동과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나 시험을 치른단 말이에요. 시험을 치르면 그 시험에 점수가 나오죠. 좋은 점수가 나오든 좋지 못한 점수가 나오든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었든 나쁜 열매가 되었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결과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길 바라죠. 좋은 열매 맺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그 열매, 삶의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좋은 열매는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드리고 나쁜 열매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놓겠다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진노의 틀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추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요. 팥 심은데 팥이 나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가지일 텐데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붙는다고 붙는 게 아니죠. 붙이는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붙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한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꿔 쓰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한다. 근데 거하는 것이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내게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붙어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사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놀라운 열매와 역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니까 그들도 예수님처럼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열매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한번 구약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다윗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랐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랐던 열매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질투와 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위였던 둘째 딸의 남편이었던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어짐 받은 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처치하지 않아요. 훗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서 쓴 시가 애가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표현이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자, 요나단은 이해가 돼요. 평소에 둘이 우애가 깊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까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다윗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당시 이스라엘에 훈련된 장수, 특공대요. 한 3,000명을 모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까지도 그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슬퍼하는 거죠.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그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렸고 우리를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늘 쫓김을 당하고 죽을 위험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왕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애썼고 그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슬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다윗 안에는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증오심만 가득했다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미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증오하는 마음이 왜 인간적으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오래전에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말 때문에 여전히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는 없겠니? 100%는 아니더라도, 그를 향한 마음이 100% 사랑은 아니더라도 단 10%만이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열리고 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고 있군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추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나는 열매 감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추수했다고 했습니까? 곡식을 추수했어요. 곡식. 흔히 볼 수 있는 쌀 한번 보겠습니다. 쌀통 한번 기억해 보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추수했습니까? 포도송이를 추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았을 때는 무엇이 더 탐스럽습니까? 포도가 훨씬 탐스럽죠. 먹기에 좋아 보이고. 그런데요, 무엇이 심판받았어요? 포도송이가 심판받았어요. 곡식이 아니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진노의 틀에 던져져 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난 포도송이가 되고 싶다. 저 그냥 쌀 한 톨보다는 탐스러운 포도송이. 요즘엔 샤인머스켓. 난 그런 것이 되고 싶다. 바라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틀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판단하시고 감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진 것, 또 세상적인 성공을 바랍니다. 그런 열매를 성취했을 때, 난 성공했어. 난 드디어 멋진 열매를 거두었어.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죠. 여리고의 기생. 말하면 이방인 매춘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 매춘부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눈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이미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 네 삶에서 이미 많은 열매가 맺혔어.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많은 열매가 열리고 있다. 아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추수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열리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물론 이 세상 속에서의 열매는 내가 노력하면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뒤면 수학 능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 딸도 이제 한 아이는 이제 고1 그리고 하나는 중학생인데, 정말 중고등학생들이요 입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참 불쌍해요. 근데 보니까 노력한 만큼 또 참 요즘에는 자본주의 시대여서 돈이 들어간 만큼
이 대치동, 목동, 이게 말도 못해요, 보니까. 돈이 들어간 만큼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만들어내요, 그렇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 속에서의 열매는 그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뤄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딱 정해놓죠. 내년에 2026년 언제, 2030년 언제, 내가 40이 되면, 내가 50이 되면, 내가 60이 되면, 내가 70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80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딱 어느 날짜를 정하고 어느 시기를 정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년 넘도록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를 누리고 애굽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이제 곧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포함해서 애굽을 나온 1세대는 단 2명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열매는 안 이루어졌습니까? 열매가 뭐였어요? 그들이 바랐던 열매는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시게 하셔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머릿속 계획은 1년 뒤면 2년 뒤면 저기 돌아가겠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린 차지할 수 없어. 저 아낙 자손들,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해. 우린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린 다 질 거야. 우린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바라는 열매와 또 각자 바라는 열매의 때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일치될 수 있게 바랍니다. 다시요. 우리가 바라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같아지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열매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좋은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었든 혹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든 혹은 우리 어떤 열심과 노력의 마지막 그 시기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힘입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크신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비고비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과도 동행해 주셔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순간에도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늘 풍성하게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마지막 날 추수의 때에 포도송이가 아닌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두어지기를 소망하며 순간순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특별히 다가오는 목요일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과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앞둔 모든 자녀들 또 모든 우리 청소년들 위해 또 청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